오늘 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서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주가 아니라 내가 말하노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녀가 그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는 그녀를 버리지 말며, 또한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그녀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녀는 그를 버리지 말라.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고 믿지 않는 아내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었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도 부정하였을 터이나 이제 그들이 거룩하니라.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떠나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그런 경우에 속박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느니라. 오 아내여, 내가 내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 남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주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는 벌을지니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규정하노라. 어떤 사람이 할례 받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누가 무할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는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요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뿐이니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못해 또는 억지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저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7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주가 아니라 내가 말하노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녀가 그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는 그녀를 버리지 말며, 또한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그녀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녀는 그를 버리지 말라. 고린도전서 7장 이 12절 말씀에서 또 16절 말씀까지는 남편이나 아내 둘 중에 한 사람은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남편과 아내가 둘 다 구원받으면 최상이죠. 그런데 둘 중에 하나는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둘 중에 하나 누가 구원받지 않았을 때 서로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중반에 보시면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녀가 그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는 그녀를 버리지 말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에서도 또한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그녀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녀는 그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 가운데 누구는 구원받고 또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서로 버리지 않고 화평하게 잘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가정이라 할지라도 결혼했으면 절대로 이혼하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고 믿지 않는 아내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었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도 부정하였을 터이나 이제 그들이 거룩하니라. 예.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이죠. 예. 그런데 남편과 아내 중에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 가정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 남편이든 아내든 둘 중에 한 명이라도 구원받았다면 그 가정은 거룩히 구별된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물론 둘 다 구원받지 않았다면 둘 다 마귀의 자식이고 거룩히 구별되지 않은 그러한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보실 때 거룩히 구별된 가정으로 보시고 소중히 여기십니다. 또한 그들의 자녀들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것이 아니고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정 가운데 남편이든 아내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았다면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히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가정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전부 다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가족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그 가족 전체가 다 구원받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아내여 내가 내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 남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예. 구원받지 않은 구원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남편이든 아내든 구원받죠. 누가 알겠냐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이 가정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그러한 가정으로 보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어요? 구원에 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구원을 받았다면 나머지 한 사람도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먼저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 온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31절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아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뭘 해야 행위 구원이죠. 내가 뭘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선행을 하든 교회를 나오든 뭘 하든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방법은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믿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믿음의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거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99.9%는 이루었는데 0.1%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뭔가 우리가 조금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걸 그냥 믿기만 하면 선물로 은혜로 값없이 받게 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믿는 사람 당사자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집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한 사람만 믿으면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이 말이 아니고요. 한 사람 믿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남편이 구원받을지 누가 알겠냐? 아내가 구원받을지 누가 알겠냐? 자녀들이 구원받을지 누가 알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가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냐면
한 사람이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족 구성원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구원받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16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7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말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떠나거든 떠나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그런 경우에 속박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느니라. 예.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떠나거든 떠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싫대요. 종교적으로 믿음이 안 맞아서 나는 신앙이 안 맞아서 못 살겠다라고 떠나고 있다 하면 이혼 사유는 돼요. 떠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나 자매나 그런 경우에 속박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떠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화평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지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뜻은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뜻은 떠나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 뜻은 서로 화평하라라는 것입니다. 서로 떠나지 말고 화평하게 지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야 아내를 통해서든 남편을 통해서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또 저희 모두가 정말 주님으로 인해 화평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로마서 1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예.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와 화평한다든지 불의와 화평한다든지 어둠과 벨리알과 화평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화평이 아니라 분리, 성별, 거룩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6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예,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불의와 어둠과 벨리알과 같은 주님의 말씀과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분리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부정한 것과 분리를 요구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를 하나님은 또한 원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를 원하세요. 하물며 결혼을 했어요. 믿지 않는 아내든 남편이든 얼마나 화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화평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화평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화평하게 잘 살아야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셨을 때 믿지 않는 남편이든 아내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정이 화평하지가 않아. 그러면 이게 복음 전하기가 구원받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가정을 어떤 가정이든지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그 모든 가정 구성원들이 다 구원받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이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주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는 거를지니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규정하노라. 예.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 7장에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연애할 때 어때야 하는가 라는 것. 그 다음에 결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결혼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가, 또 이혼은 어떠해야 하고, 또 재혼은 또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이러한 모든 말씀들은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규정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 모든 교회예요. 이 세상에 어디에 있는 교회이든 모든 교회에 연애는 이렇게 해야 된다, 결혼은 이렇게 해야 한다, 결혼 생활은 이렇게 해야 한다, 이혼은 이래야 하고 이런 경우에만 가하고 재혼은 이런 경우에만 가하다 라는 것이 모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거예요. 그럼 그 규정을 어떻게 해요?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규정을 따르고 순종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주 안에서 신실한 자인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나니 내가 모든 곳에서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가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길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곳에서 모든 교회에서 가르친 것이 있어요. 모든 교회에게 이같이 규정하노라 라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모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또 모든 교회들은 다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친 것, 이것을 디모데도 동일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디모데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구나라는 걸 디모데를 통해서 생각나게 또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또 세상에 어느 나라에 있는 교회든지 어느 민족 가운데 있는 교회든지 모든 교회에게 어느 시대에 있는 교회든지 이같이 규정한 겁니다. 뭐 세월이 바뀌니까 뭐 규정이 바뀌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나라가 다르니까 문화가 다르니까 좀 달라도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규정한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주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는 거를지니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규정하노라. 예. 여기서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주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는 거를지니라. 여기서 걷는 게 뭐예요? 사는 건데 누구와 함께 살아요? 주와 함께 사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누어 주신 것, 이게 뭐냐면 고린도전 7장 7절 말씀 보시면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고유한 선물이 있어서 한 사람은 이러하고 다른 사람은 저러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고유한 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결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독신의 은사가 있는, 그걸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대로 결혼하지 않고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게 결혼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면 결혼해서 흐트러짐 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결혼해서 그렇게 주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결혼해야 뭐 교회 안에 이 집사들도 있고 장로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17절 말씀에 주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는 걸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부르신 대로라는 건 뭐냐면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구원으로의,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상태에 있었든지 주님이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 있었어요. 은혜로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으로의 지금 부르심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은혜로 부르셨는데, 은혜 안으로 부르셨는데 이걸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옮겨간 거예요. 행위로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율법의 행위,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든지 다른 복음, 저주받을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지 절대로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구원에 있어서 성경은 다른 복음 전하는 자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가 아무 복음 전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정확하게 성경과 올바른 복음인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있어서 우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에 있어서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있어요? 단 하나의 오류나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성경은 하나예요? 여러 가지예요? 하나죠. 성경 한 가지 성경만 쓰셨습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는 걸을지니라 라는 이 부르심이 구원으로의 부르심, 은혜로의 부르심,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할례 받았던 상태의 부르심을 받았든지, 할례 받았을 때 구원을 받았든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든지 그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걷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 19절 말씀, 본문 말씀 18절 19절 보겠습니다. 18절. 어떤 사람이 할례 받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누가 무할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는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요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뿐이니라. 네, 할례 받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든, 즉 할례 받은 사람 유대인이죠. 유대인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든, 또 무할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든, 어떤 상태에 있다가 구원을 받았든지 그대로 주님과 함께 걸으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유대인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나 이제 율법 안 지켜야 되니까 이방인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이방인이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으니까 유대인처럼 내가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지, 유대인과 같이 되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받았으면 부르심 받은 그 상태가 어떤 상태, 부르심 받은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된 거잖아요. 그리스도인, 유대인은 이방이 되려 하지 말고 유대인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이방인은 구원받았다고 유대인처럼 되려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오직 뭐만 있어요? 새로운 창조물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새로운 창조물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 할례, 무할례 이게 아무 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세상에 있는 민족이 유대인, 민족을 둘로 나누면 유대인, 이방인밖에 없어요. 근데 새로운 창조물이 하나 또 생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창조물이 생긴 겁니다. 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 새로운 창조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요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뿐이니라. 할례, 무할례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또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전혀 없어요. 할례, 무할례든 다른 뭐가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또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명령들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내 유익이나 내 감정이나 내 상태나 내 원함이나 내 상황 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상황이나 다른 걸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또 뭐가 유익하냐, 뭐 성부가 뭐 나가냐 안 나가냐, 뭐 상처 받냐 안 받냐, 뭐 이런 걸 따지면서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고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상처 받았냐 마음에? 복음을 전할 때 마음에 상처가 받아요. 왜요? 당신 죄인이라고. 나 어렵게 살았는데 아니 당신 죄인이라고. 얼마만큼 죄인? 지옥에 갈 만큼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의 머리 위에 있다고. 당신의 위에 있다고.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누가 상처받아 떠났다 안 떠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가 말씀대로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더 우선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저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해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 이런 것은 아무 효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장 효력 있는 건 뭐예요?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뭐 할례 무할례 뭐 사람 뭐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같이 갈라디아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만 있으면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분들은 세상을 살려면 좀 돈도 있어야 하고 건강도 있어야 하고 뭐 능력도 있어야 하고 뭐 다른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성경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믿음입니다. 다른 거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예, 이제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리라.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가 하나님의 피로 용서받음으로 의인이 되었어요. 의인은 이제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 세상을 승리하는, 이기는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더해 주십니다. 나머지 다 은혜로 더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서 할래나 무할래나 이게 필요 없고 아무 효력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당당히 제시됐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인해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믿음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일을 하게 됩니다.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일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믿음이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이것을 갖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예.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주님의 명령들을 가지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자가 주님 사랑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방법이 뭐예요? 명령들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명령을 지키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그를 나타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명령들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명령을 지키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마음은 딴 데 있어요. 세상 사랑하는데 말씀대로 해라 라고 하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예, 나를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 명령들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들을 가지고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필요한 건 뭐냐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일을 해요. 예,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게 마지못해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겁니다. 저희가 주님 오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주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 모두가 주님의 명령들을 가지고 지킴으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드러내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